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여 이 아침에도 부르심을 쫓아 주의 전에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길을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이제 우리 침례교 지방회가 열려요. 매월 한 번씩. 아주 유명한 침례교단의 교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침례교회사를 강의를 한 거죠. 그 자리에 갔더니 젊은 목회자들이 오셨어요. 너무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요즘 청년 세대가 교회에 들어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청년 집회를 한 번 하면 수백 수천 명 모이는 건 일도 아니었거든요. 요즘은 수십 명 모이기도 힘들죠. 우리 1세대들의 신앙생활을 그들에게 본을 끼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시대가 지금 방금 우리 찬양한 것처럼 막 어지러우니까 청년들이 마음을 못 잡습니다.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 예수밖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것을 저들이 깨달아서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많지 않은 청년이지만 저들을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고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들부터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세대가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고 증거하지 못하는 세대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가 어지러운 세상 중에 마음을 빼앗기고 저들의 영혼이 공격을 당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찌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불투명합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두움밖에 없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조명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아동부가 어쩌든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다만 기도뿐이라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부지불식 중에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생업과 만남과 삶의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의 계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민족과 이 나라와 우리 조국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저들에게 온전히 정말 맡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이 더할수록 구원받는 심령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헌신하는 심령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30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욥기서 30장 1절로 15절까지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에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서도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바람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본문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9절에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조롱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그리고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조롱 받으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욥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현실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선교사의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집에서 북경에 이제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차로 가면 29시간을 가면 통화를 가요. 통화에서 내려서 거기서 기차를 바꿔 타고 8시간을 가면 송강하라고 있습니다. 숭장허인데 거기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준 한 분이 큰 교회, 약 30개 지교회와 함께 우리 김일춘 목사님이 거기 목회를 해요. 저에겐 영적 아들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지역에 처음에 드나들 때 생각이 나요. 통하에서 8시간 기차로 가면 새벽 2시에 떨어집니다. 새벽 2시에 떨어지면 장배까지 올라가는데 새벽에 4시 반에 버스가 있어요. 2시간 반을 기다려야 돼요. 춥습니다. 영하 거기 한 30도 되거든요. 오갈 데가 없어서 여인숙 같은 데를 잠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어머니 또래의 자매님을 모매님이라고 부릅니다. 모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를 가르쳤더니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에 있는 김일성 수령 어버이도 하나님 믿게 해달라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김승찬인데 이 형제가 저만 보면 그래요. 저 머저리 같은 새끼. 떡대는 멀쩡한데 할 일 없어서 예수 팔고 다닌다고. 아니 한두 번이 아니고 갈 때마다 그렇게 면박을 주고 온갖,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저보다 조금 아래였죠. 근데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어이가 없더라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제 중국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사천에 큰 대형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기도하고 가자 그랬는데 나서는 청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첫날 출발했으면 이제 기차로 가서 닿을 수가 있는데 구제품 다 모았죠. 선교 헌금도 좀 챙겨가지고 가는데 기찻길이 막혔어요. 지진이 너무 크니까 선로가 휘어버린 거예요. 이튿날 비행기로 갔습니다. 현장이 막 울렁울렁해요. 내렸는데 도로를 걷는데 어지러워요. 그때 젊었잖아요. 2명의 청년하고 함께 갔는데 아주 그냥 뭐 교회가 무너지고 길거리에는 완전히 종합병원입니다. 막 팔다리 부러지고 피가 흐르고 뭐 이런 천막을 쳐놓고 막 사람들이 땅바닥에 침상에 막 누웠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청년 하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한국에 있는 아빠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 왜 미쳤냐? 어딨냐? 거기 갔냐? 어떻게 알았어? 절 바꾸래요. 제가 받았죠. 당신 목사야? 예. 우리 아들 죽이려고 왜 데려갔어? 나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되게 혼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나누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 욥이 사실 뭐 이거와 비교되지는 않겠지만은 자기 친구들로부터 얼마나 박해를 받는지, 이렇게 고통에 시달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됐다. 지금 몇 라운드를 지금 막 공방을 하고 심지어는 바깥에 외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 이 욥을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욥에 대한 민요를 만들어 불렀다. 아니,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결과가 저렇게 처참할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직한 이웃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들이 고통 속에 번뇌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희희낙낙하고 사실 좀 야비한 거죠. 욥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자, 욥이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어떠세요? 막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흉측한 광경을 본 것처럼 욥을 피했습니다. 못난 괴물, 전염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냥 막 소스라치고 놀라고 미워하고 달아났다는 거죠. 욥에 대해서 경멸감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어 했다, 이겁니다.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욥에 대해 악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욥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를 희생시키려고 한 거죠.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했다. 참 이거를 화를 당한 원인을 내게 뒤집어 씌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들이 욥이 당하는 재앙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네요. 더 재앙을 재촉을 하네요. 그러니까 욥이 더 번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욥이 지금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나름대로 친구들한테 자기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욥의 모습을 보고 노래를 한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 좀 여러분에게 한번 좀 여러분 진단 한번 해드릴게요. 혹시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노는데 친구가 갑자기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넘어졌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옆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막 코뼈가 부러지거나 코피가 나거나 뭐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떡하죠? 인간 본성은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상대는 지금 아파서 쩔쩔쩔쩔 매는데 실수했단 말이죠. 그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의 아픔에 이해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이러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무 잘못 없이 지금 이 재앙을 당하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점점 과격해지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14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14절 잠깐만요.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그렇습니다. 수문이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내린 같이 재앙이 달려드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 악인들이 사람을 몰아붙이고 환경을 주장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명예와 존귀를 빼앗길 수가 있어요. 아무 잘못 없는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경멸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11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 이 굴레 벗은 송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종행무진하면서 악을 행한다. 또
우리가 언제나 이처럼 그릇된 대우를 받게 되면요, 아마 다윗 같은 그런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여러분, 다윗과 시므의 사건 기억하시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반란을 일으켰죠. 반란 때문에 쫓겨갈 때입니다.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그냥 돌을 날리고 침을 뱉고 얼마나 저주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같이 가던 장군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무 분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놈이, 우리 수하에 있던 저놈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가서 단칼에 목을 잘라버릴까요? 어떻게 왕에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왕의 녹을 먹었었는데.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죠? 그냥 두라고. 그냥 두라고. 왜 그냥 두라고 그랬죠? 다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도망가는 신세인데 다른 사람이 그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는가? 여호와께서 저로 명하게 하신 거니니 그냥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세상적인 명예는요, 대중의 칭송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확실한 겁니다.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치욕의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게 세상이죠.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국립묘지 가니 못 가니 저가 완전히 사죄를 하고 죽었느니 안 죽었느니 별말이 다 많은 와중에 보니까 이 전두환 씨는 자기를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다 묻어달라 유언을 남겼나 보더라고요. 한때는 저는 이제 그때 이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우리 다들 우리 또래가 다 그런데 저는 그때 한 1년 몇 개월을 제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유도 몰라. 하여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밤에 이렇게 보초 쓰고 있으면요, 저 국회 쪽 이런 쪽에 있었는데 삐라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삐라에다가 전우여 총뿌리를 전두환에게 돌려라. 나 전두환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한 이틀 되니까 친구가요 적어왔어. 집차를 타고 와가지고 우리 대대장한테, 친구는 병이거든요. 대대장이 중령 대령 아닙니까? 와가지고 뻣뻣하게 써서, 그래서 친구, 야 임마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더니, 야 세상 바뀌었어 나 보안사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상한 격동의 세월을 만들었던 주역 아닙니까? 그런 어떤 명예가 하루아침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대환영했잖아요.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이 어찌합니까? 그 입으로, 호산나 하던 입으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서서 그러잖아요. 고래고래 소함을 질러요. 이게 세상입니다. 짓밟히고 욕당하고 선한 사람이 겪어야 하는 일,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란 것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현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멸시를 해버립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요, 이 가난해서 겪는 어려움보다도 사람의 멸시를 받을 때 당하는 곤욕, 이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거든요. 로마 군중들은요, 그냥 졸지에 그 예수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잖아요. 우리가 욥에게서 이제 그 예수의 모습을 지금 자주 보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신 예수님처럼 욥이 지금 그 모습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고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질걸 하나이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나타나지 않았나요? 다윗 속에도 있고 욥 속에도 있고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강건한 거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형통하고 번창하는 것만 아닙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도 중상도 모락도 당하고 지냅니다. 몸에 병도 들고요. 아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나사로 병 들었잖아요. 예, 그 훌륭한 바울 사도 예, 육신의 가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경영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관계도요. 다른 사람에게 중상모략을 당해서 괴로울 때도 있다는 거죠. 여기요, 욥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의 아내가 당신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제 저주하고 죽어. 지금 찾아온 친구들조차도 위로는커녕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아, 그렇게 이적을 행하고 떡을 나눠줄 때는 인산인해로 몰려들던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정은커녕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비웃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어서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았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욕하고 침뱉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얼굴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욥보다도 더 큰 분노를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내일 보시게 될 16절에 보면은, 제가 16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환난 날에, 환난이 누구에게나 닥친다는 거죠.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죠. 우리가 다 어떤 종류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인 생활의 환난이 있고 공동체의 환난이 있고 민족의 국가의 환난이 다 있습니다. 육체의 환난, 정신의 환난, 세계적 천재지변의 환난 다 있습니다. 이 환난을, 이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요,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절망하고 반항하고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이런 상황이 되면,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럴 때는 원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반항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환난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민족적 환난에서 건져주시잖아요.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습니다. 아까 저는 도입 부분에 그 장백에 올라가는 길 송강하에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 형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목사가 됐습니다. 저를 그렇게 핍박하고 저 모조리 병신하던 그 형제가 자녀를 놓을 때는 저보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좀 붙여달라고, 이름 지어달라고 그랬고요. 지금은 북한 중강진이 바로 건너다 보이는 임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임강에 가면 임강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거기서 김승찬 형제인데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나요? 지진 때 저랑 같이 사천성 성도에 들어갔던 형제가 조성화하고 김동국입니다. 이 김동국 형제는 북경대를 졸업했는데 아버지 비즈니스가 천진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돌보고 있었거든요. 지진 사태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거기 가서 구제하고 함께 협력하고 이러고 돌아왔는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회사 전 직원들이 이 형제가
사장의 아들인 걸 알아요. 평소에 협조가 잘 안 일어났죠. 그런데 지진 현장에 딱 갔다가 오니까 우리도 못하는 일을, 우리도 두려워서 못 간 그곳을 어떻게 당신이 갔다 왔냐고.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구제를 펼치고 옷을 갖다 주고 했냐고. 모든 직원들이 절대 충성, 절대 복종이 된 거예요. 회사가 단번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었죠. 나중에 이 형제가 그래요. 목사님, 이번 명절에는 제가 저한테 보너스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보너스를 얼마를 받았는지 몰랐는데 청년들을 갖다가 얼마나 잘 거두어 먹이는지. 제가 목회할 때는 95%가 청년이었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그 리더인데, 찬양팀 리더거든요. 막 그냥 그래가지고 청년들 얼마나 잘 끌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의 결과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부모가 자녀 아플 때 곁을 떠나는 거 보시나요? 환난을, 내가 죄 없이 고난을 당할 때는 그냥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냥 하나님 힘 달라고, 용기 달라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죠. 그럴 때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함을 아시고 아픔을 공감하시며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악한 세상에서 이유 없이 당하는 비인간적인 세상에서 욥과 예수님의 고난의 그 결과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큰 복이 임하는 과정임을 잊지 않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친밀한 교제와 동행, 동역을 사모하여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인에게 놀림과 공격과 박해를 받아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내며 하나님의 법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전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건강으로 또 재정으로, 관계로, 환경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결과가,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의 결과가 우리 주님처럼, 욥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놀라운 영광으로 회복함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인내를 잘하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이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들,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저들이 후원이 어렵습니다. 사역지가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하십니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과 또 관계적 어려움과 민족적 어려움과 국가적 어려움과 재난의 어려움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지금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영광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육신의 고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이유 없이 고통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의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과정들을 견고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으로 사업에, 일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선교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저들의 수욕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 사도처럼, 주의 은혜를 입은 욥처럼, 모든 이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중보의 기도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침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